샬롬. 네, 사랑하는 명학교회 우리 청년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미세먼지도 참 많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거의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또 곳곳마다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참 봄이 왔는데 오지 않을 것 같은 추운 겨울에 봄을 기다리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봄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정말로 날씨는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아직까지 추운 겨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봄과 같은 생명이 솟아나는 그 계절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핸드폰으로 혹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태블릿 PC나 아니면 성경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아동부, 유초등부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굉장히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세리다 혹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 이퀄 혹은 세리 이퀄, 부자는 다 그렇진 않지만 세리는 세리 이퀄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친일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유대 사회는 자주 국가가 아니었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역할은 이 같은 유대의 민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마치 지금의 우리가 세무서 같은 세무서가 아니라 그죠. 네, 그냥 세무서 맞죠? 세무서에서 이런 땅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매매를 했을 때 우리 안에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세리의 역할이 그런 매매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팔거나 땅을 소유하게 되거나 할 때에 세금을 내렸었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혹은 과도한 세금을 측정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착취하는, 그래서 일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또 다른 일부분은 로마에 상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굉장히 유대인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존중받지 못했고 무시당했고 멸시당했습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을 욕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가 이 로마 시대 때에 로마에 편승하면서 로마에 붙어서 사는 것이 그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세리장이었던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던 이 삭개오에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시면서 이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무리를 해치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전부터 들었었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병이어를 베풀고 굉장히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마치 그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과거의 엘리야와 엘리사 혹은 과거에 많은 그러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대리를 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대리 역할을 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아마 유대 사회에 파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눈앞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죄인이었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국에 지금의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은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과연 잘 사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뭔가 그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뭔가 능력을 베풀고 기사와 이적을 베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좀 만나서 무언가 나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이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를 해치고 가고 싶었었지만 그가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사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무리를 해치고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나갈 것 같은 그 길목에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일면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과거의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이전에 또 이 우리나라의 한반도라는 지역으로 인하여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약탈과 침략을 당했었죠. 이 과거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과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쭉 이어오면서 그들이 자주 독립국가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피지배 국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이 요한복음이, 이 누가복음이나 혹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비록 자주국가는 아니었지만 이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이 민족, 선택받은 이 선민인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를 피해가요. 보통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 민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혼인 같은 경우도 이방인과 해서 이 지역은 비록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쉽게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냥 돌아갔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식사를 하는 것 혹은 무언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상종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러한 인식들을 굉장히 깨시고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그런 과도한 세금을 자신들의 민족에게 했던 그러한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삭개오의 집에 유숙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발걸음이 삭개오의 집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손길을 느낀 이 집에 유했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동안에 집요하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멸시를 당하며 모았던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준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실질적으로 현재 이 문장 안에서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해서 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와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혹시라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4배 이상 갑절이나 갚겠다. 자기가 속여서 억울하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초반에 물론 삭개오가 세리가 보통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이 보통 서민들을 이 서민들의 그러한 돈을 이렇게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삭개오가 그런 일을 직접 했다는 것은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일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금을 직접 걷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삭개오는 이러한 자신의 지금까지 의지하며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삶의 가치가 삶에 어떻게 보면은 놓을 수 없는 이 삶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수단을 예수님의 환대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환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 내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듯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무한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너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아는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누구야 속히 일로 와라. 내가 너와 오늘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버텼니? 얼마나 많이 수고했니? 또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너의 그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 오늘 마치 사교에 방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그동안에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멸시와 혹은 무시를 당하려고 했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초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함께 초청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삭개오, 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거하여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 말고 붙잡았던 그것들을 놓기를 원하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어서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내려와서 그에게 참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며 맛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지친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참 짧았습니다. 짧았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좀 약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살짝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간히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나요? 저도 어제는 제 여동생이 준 그 로드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갔다 왔습니다. 밤에. 와, 정말 이렇게 밤 8시쯤에 출발해서 아내한테 좀 미안했지만 한 12시에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왕복 4시간. 근데 갈 때는 참 힘을 줘서 가는데 올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뭔가 격하게 좀 운동을 해줌을 통해서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들 좀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특히 대면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 안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또 잘 지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카톡과 또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 예배 이제 저녁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2시 반. 2시 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 혹시라도 2시 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오후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안녕.